할렐루야. 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하나 웃음으로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날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 한번 합시다. 네. 할렐루야. 좀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가 들려준 예수 이야기, 이제 오늘 여기 The Story of Jesus Through the Eyes of Matthew, 마태의 눈으로 본 이제 예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대단의 막을 내린 날인데, 잘 보세요. 이제 다음부터 이게 바뀝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에 손을 얹으시고, 또 그냥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와 내 자녀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보니까 2016년도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간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시작할 때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난 처음 왔는데 첫날 끝나는구나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이제 우리 인터넷에 가면 총 이제 오늘까지 그러니까 90번째네, 그죠? 쭉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를 통해 주시는 예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 또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책이 나중에 나오면 또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족보로 시작한 마태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의 이제 2살 아래 아이로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이 죽자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예수님 돌아오시게 되죠.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쭉 자라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로 오시면서 또 유다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제 다루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 하시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이제 40일을 사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만나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예수를 만났던 이 제자들, 물론 이제 11명이에요. 한 명 가룟 유다는 빠졌죠.
그 한 명이 만나서 경배하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활하셨어요? 보면서도 야, 이거 진짜 꿈이냐 생시냐 긴가민가 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 이 나침판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막 떨리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때로 막 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만 이런저런 상황이 주어지고 뭐 자녀 문제, 또 뭐 직장, 사업, 여러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오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한 과정이니까 점점 우리 신앙이 이제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은 그랬지만 또 어떤 제자들은 견고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또 되기도 하고 굳게 믿기도 하고 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3년 동안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또 정말 많은 것들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 모습까지 다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 마지막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많이 들었던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평소에 늘 많이 들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 장차 있을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헤거너라고 하는 유명한 이 누가복음의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주신 가장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로서 마지막 종말이 이럴 때까지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자 훈련의 결론이에요. 결론.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이제 다 가르쳤으니 이제 너희가 내게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 이제 내가 했던 이 역할들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지난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 영국에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 이제 새벽 오신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신약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런 간증을 하셨죠. 자기 17살 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고, 이제 20대부터 해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분이 68세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특히 요즘은 영국과 유럽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영국 사람들을 깨우고 유럽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분은 이제 신약 전공이에요. 자기가 쭉 예수님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쫙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은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딱 한 가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라는 말씀 딱 한 가지, 다른 말 선교하라, 이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쭉 연구를 해보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가지 메시지를 이 마태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마태복음에도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딱 한 가지 메시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딱 3절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신 거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본인이 발견하고 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기는 평생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일을 찾아서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죠. 이분 뭐 세계적인 분이시니까 99세, 한국 나라에 100세를 사시고 가셨는데, 이분은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의 마음을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가슴에 딱 담겨 있었던 딱 한마디는 뭐예요? 가서 내가 가르친 것들 세례주고 복음을 전해라. 이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을 던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하셨죠. 이제 마지막은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너희도 제자를 삼아야 한다 라고 하는 한마디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또 빨리 가서, 천천히 이름 말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가서 만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권리를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돈이면 돈, 명예, 권력, 뭐 직장, 사업,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왜 주셨느냐?
그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요, 그 주신 이유입니다. 권세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여기에서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본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띄워줘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본 동사예요. 그러면 이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 본 동사를 위해서 세 개의 명령 분사가 나오는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 왜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왜 일을 하죠? 왜 직장을 갔죠? 여러분, 우리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김중곤 목사님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남겼죠. 백문일답. 그죠? 모든 문제의 답은 뭡니까? CCC 출신이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이네. 모든 문제의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백문일답이라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대학생 때 아마 많이 외치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죠? 보세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오늘 목청도 좀 이제 날씨도 풀리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감기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점점 목소리가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왜?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를 만들라고.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 너무 잘하잖아요. 왜 이 재능을 주셨습니까? 답을 하셔야지. 왜 이 재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종류의 직장을 주셨습니다. 왜 그 직장을 주셨을까요? 왜 젊음을 주셨을까요?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이 잠실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을까요? 제자 삼으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를 가기도 하고, 저기 힘든 지역을 찾아가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과 밥을 먹기도 하고, 편안한 환경을 놔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저는 제가 2주 전인가 이런 말씀드렸죠. 한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그게 참 마음에 남아요. 목사님, 병문안을 갔다가 문상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였지만요, 참 그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병문안 갔어요? 가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가서 문상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요즘 사건 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운 그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0대의 그 2명의 아가씨가 소방관이 되겠다고 교육을 받고 이제 임관을 앞두고 연락이 와가지고 길에서 개 한 마리 풀려갖고 그 개 좀 잡아달라고 연락을 받고 그거 나가가지고 길가에 그 큰 소방차 세워놓고 그 강아지 이렇게 하려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트럭이 들이박아가지고 그 꽃다운 나이에 20대 2명의 자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럴 일 알았다면 그 강아지 한 마리 그 어떻게 좀 풀어진 거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좋은 소방관이 되겠다고 교육받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난 아직 젊다고 10대라고요? 20대라고요? 50대, 60대? 우리 인생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문득 어느 날 이 생을 떠나야 될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주님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성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그 영혼은요, 쉬운 말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일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가시면서 이 부탁한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라 그러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잘 지내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것이 그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반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1월 달에 교회에 대해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만, 그것은 교회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은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영어를 이걸 갖다가 coming church, going church라 그래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coming해서 와서 예수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고잉해서 고잉 처치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또다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밍 처치는 하고 고잉 처치를 안 한다, 이건 교회 반쪽인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는요 추천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주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제자훈련,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이 뭔가요? 사역훈련의 목적이 뭔가요? 제가 이제 사랑교회 분목사로 처음 왔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을 한 7, 80명을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했어요. 제자훈련의 목적? 제자훈련 다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한두 분이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시더니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재생산입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대가는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제자훈련의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분명한 정체성이 이겁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고 주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멋있죠.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거, 이게 주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본문을 잘 묵상했어요. 이 말씀은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자녀들, 배우자,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 다락손원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알았던 집사님들과 점심집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들 중 한 분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가정 예배로만 갈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 더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듣는 데에만 집중하고 말을 아꼈는데 오늘 아침 큐티 말씀 묵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반드시 주일 성수를 지키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식사 후 헤어지고 나서 내가 그분에게 너무 몰아쳤나? 워낙 여린 분이라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늦게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다락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매주 안 나오셔도 되니 부담 갖지 말고 교제하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을 당했지만 그분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참으로 아침에 말씀에 힘이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나라면 식당에서 권면하고 전화로까지 연결이 안 되었을 텐데 나의 무거운 마음이 수화기에 손을 가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오겠다고 하는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해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이루시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저의 시간과 물질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모든 민족, 자녀, 가족, 이웃, 지체들을 찾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제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으로 가르치게 하시며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는 이유이시죠. 저는 이번에 그 최정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깊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메아리 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웨일즈 시골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2번 가봤어요. 웨일즈에서도 아주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예요. 교회 크기도 한 우리로 치면 한 20-30평 정도 될까요? 그렇게 자식도 많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그런 그 웨일즈 시골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한국에 온 선교사죠. 27살 나이였습니다. 27살 나이 생일을 4일 앞두고 미국 그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죠. 물론 중국으로 먼저 왔습니다만 부인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대동강변에서 쇄국정치원에서 그 배가 폭격으로 침몰을 당하게 돼요. 겨우 이제 물에서 빠져나온 그는 군주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었던 마지막 한문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가 있었던 성경 한 권을 자기를 목베어 죽이는 군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을 베기 전에 그에게 그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베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죠.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영국 가려면요, 대한항공 타도요 보통 11시간 12시간 걸려요. 근데 그 시절에, 지금부터 100년 이전의 시절에 영국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와가지고 제대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성경 겨우 한 권 내밀고.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이 너무 헛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앞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그 성도들이 세웠어요. 욥기 17장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요, 정말 이런 구절을 거기에다가 적어서 비석을 세웠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지막, 그냥 어찌 보면 정말 개 죽은 것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성경 한 권 내밀고. 그런데 그 성경을 한 권 받았던 그 박충권이라는 그 군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준 성경을 가진 그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평양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박충권이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로부터 평양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오늘날 한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씩 기독교 쇠퇴하기는 합니다만 한때는 1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최영상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대요. 그 교회에서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이야기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토마스 선교사 죽음이 너무나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한 한 권의 성경으로 인해서 지금 코리아는 놀라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성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영국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민 성경 한 권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전도의 발걸음도 내미는 손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을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추수한 사람들이에요. 노력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추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죽도록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거두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기는요, 씨를 뿌리기는 그냥 씨 뿌리기 위해서 그냥 박 깔고 그냥 돌덩어리 캐내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씨도 못 뿌려본 사람, 그 위에 또 씨를 뿌려본 사람, 열심히 노력했는데 추수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누가 뿌려놓은 거 추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쑥 추수한 사람이겠느냐,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겠느냐, 뿌리지도 못하고 열심히 땅을 갈아엎은 사람이겠느냐, 누구를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겠냐는 거죠. 후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이 전도 그러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거절당할까 봐.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셔. 뭔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무시당할까 봐. 그리고 전도를 하면 반드시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너무 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절 수없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죽음까지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전도는 하면은요,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전도에 실패한 거냐? 전도의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씨를 뿌린 것은 이미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두든 거두지 않든 씨를 뿌린 것 자체가, 씨를 뿌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의 실패는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에 헛수고는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씨를 뿌리는 것에 헛수고는 없습니다. 뿌리는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그 성령님 오셔서 했을 때 우리 한 권사님이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제 해결됐어요. 왜요, 권사님? 이 권사님은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전도에서 데려다 놓으면 또 안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또 마음 속상하고 그러다가 몸 좀 눕기도 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전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되네요. 거두는 거는 내가 안 거두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실 거니까 뿌리기만 하면 돼요. 부담이 사라졌어요. 우리 환해졌어요. 할렐루야. 뿌리는 걸로 하나님 뿌리는 걸 칭찬하신다니까요. 내가 안 거둬도 돼.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안 와도 괜찮아요. 뿌린 걸로. 빌그램 전도협회에서요 통계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21번의 접촉이 있어야지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뿌리는 이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따뜻한동에 오늘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주세요. 안 오면 나는 뿌린 거니까. 혹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오늘 복을 받겠구나,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준다고 다 오면은 여기 앉을 데도 없어요. 우리가 줘보는 거죠. 오늘 한번 가져와서 한번 줘보세요. 왜? 뿌리는 것이죠.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이 집사님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2004년 제자훈련 중 경험했던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안 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참석했던 여리고 기도회 때 들었던 다니엘 10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즉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살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그 열매를 눈으로 보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몇 번째 오이코스 대상자로 기재하였던 둘째 언니 가족, 이웃집 할머니네 가족, 같은 단지에 사는 엄마, 직장 동료 등등 따뜻한 동행 때마다 적어서 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전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인데 이미 여러 번 권유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론 실망하기도 하고, 특히 언니네 가족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정죄의 마음까지 생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수고가 따르기에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상 도무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하고 전화해야 하며 찾아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지난주 최종상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먼저 전도하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시고 그곳에 가는 수고를 하시며 그 계획을 차례로 수행하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전도는 미리 이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이룰 수도 이어질 수도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회훈련 받을 때 있었던 따뜻한 동행 때 몸이 불편하셨던 불교 신자이신 앞집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2번 우리 교회에 오시고서 저한테 미안하고 아들이 반대하신다는 이유로 더 교회에 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봉사와 훈련으로 바쁜 주일에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댁까지 모시러 갔다 다시 댁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원을 위한 수고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있어야 할 일로 여겼는데 그렇게 못 오시겠다고 하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 번 따뜻한 동행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적용해야 할 것으로 앞집 할머니네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났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없으니 자꾸 급한 일에 치여 어느새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 못 뵌 지 오래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해야 할 것이 떠오르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수고하지 않는 이상 급한 일에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주 최종상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그러나 바쁜 일에 치여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명, 전도를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어보고 다시 하나라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3주 전에요, 이제 부부인데 이제 연세 좀 드셨어요. 이제 올해 78 되셨는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잘 무슨 말 하냐고 거절했어요. 그러시다가 최근에 몇 번 따라오셨어요. 지난 따뜻한 동행 때도 한번 왔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병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기도 제목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 입원했으니까 꼭 세례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도저히 세례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열렸어요. 3주 전에. 그래서 이분이 3주 전에 병상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힘도 없지만 크게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생각지도 못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어제 발인 하관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가서 이제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왜요? 비록 3주밖에 안 됐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세례를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어디 갑니까?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로 그가 예수님 만나서 짧은 기간 있지만 예수님 붙잡고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초청장을 주변의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일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잘못해서만 사고가 나지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들어박을 수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라도 줘야 됩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많이 씨를 뿌려놓은 수도 있어요. 나도 씨 뿌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추수대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드렸죠. 주님 기쁨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거,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해다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따뜻한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니까요. 수고가 따릅니다. 씨를 뿌린데 땀 안 흘리고 씨를 뿌릴 그건 양심불량이에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지 따라오지 그냥 옵니까? 안 그래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틀어갖고 뭐라도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다음 주, 2주 동안이에요. 8번의 예배가 있어요. 8번의 예배가. 안 한다고 콧방 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때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 왔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노력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 혼자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여 준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따뜻한 동행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거절 당할지 몰라요. 거절 당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저도 몇 사람 지금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제 오늘 갔던 애 줄 거예요. 몇 번째 지금 내가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또 내가 또 주려고 그래요. 왜?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또 오겠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옛날 우리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송,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다 불러봤던 찬양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우린 지난 2년 이상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도 가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무슨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봐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1, 2분이라도요 한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한 1185명, 1200명까지 지금 적어내셨어요. 이번에 우리 다 못 실고 600명만 일단 실은 다음 주에 또 실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내신 이름 있잖아요. 혹시 안 적어내신 분들 관계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 뭐 등록 교인이 아니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적어내신 분들 혹은 안 적어내신 분들 중에서라도 하나님 다음 주에 꼭 한 번이라도 주님 이 사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초청장 줄 텐데 하나님 그가 뭐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뭐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뭐 그걸로 감사해야죠. 그런 하나님 한 번이라도 와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가족, 친척, 이웃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못 해줘도 예수님만은 내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요 그분들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따뜻한 동행에 내가 씨를 뿌릴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다 생각나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오이코스 이번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꼭 제자를 삼아야 한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고스럽지만 가서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데려다가 세례로도 주고, 그래서 내 제자를 삼아야 한다 말씀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쉽지 않고 또 거절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수없이 거절당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초청장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 누군가가 뿌린 그 씨앗을 때로 결실하고 때로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씨를 뿌려봅시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씨를 뿌려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지 아니할까 심히 걱정되고 애가 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 이제 1부부터 4부 또 그 다음 주에서 총 8번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 분이라도 하여튼 오늘 초진장 이거 몇 개 좀 가져가가지고요 주변 사람들 나눠주세요. 우리 자모실 할렐루야. 네, 우리 애기 엄마들 친구들 나눠주세요. 안 오면 뭐 씨 뿌리는 것이고 오면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크진 않아요. 조그마한 그분들, 여러분 말 그분들 드리려고. 그분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여기 그죠? 모르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시간 오랜만에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오늘 말씀 가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부르고 축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둔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마태가 들려준 예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이제 나도 나가서 영혼을 위한 씨를 뿌리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초청장을 들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경기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